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알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조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 바만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먼저는 12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그 앞부분에 있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라헬이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2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34장에서도부터 계속 그 아들들의 이 모습들이 나오지요.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떠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지요. 또 바로 앞절에 나오는 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자녀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책망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야곱, 그가 이 장자의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 아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지요.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여종 실바의 아들들까지 12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국민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위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룬 국민의 수가 약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갑니다. 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대로 한 민족을 일으키시지요. 가만히 보면 이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아무런 근거가 될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것이 없어요. 아들들의 면모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이들의 12 아들을 통해서 지파와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야곱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죄된 인간인 우리가 야곱이 되지 않은 이상, 야곱처럼 살지 않는 이상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27절부터 야곱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건이 나오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180세입니다.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것이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한 절 27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거류하던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삭은 그 아들들과 특별히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에 그 곁에는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지킬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삶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지만 결국 그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지 그 아내들의 이름이 36장 2절에 나오지요.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요. 또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야곱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 자기의 눈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지고 후손이 많고 가축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에서의 선택이 결국 장자권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과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보게 되지요. 뭐냐 하면 에서가 마치 그 풍부함 때문에 야곱에게 그 지역을 양보하고 떠난 것처럼 나와요. 하지만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너무도 쉽게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떠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풍부함,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그리고 지역이 좁다라는 이유로,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적인 이유지요. 만약에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에서는 너무도 쉽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았던 이 에서는 마지막 부분에도 약속의 땅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롯이 선택하여 떠난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에서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 어딘지를 분별해야겠지요. 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를 분별해야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복을 누렸다면 또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가 이 이후에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보시면 에서 족보가 얼마나 화려한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그 족보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자손들이 더 화려해졌습니다. 왕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화려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의 화려함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들지 못하는 이 에서의 자손들을 보게 되지요. 야곱은요, 12자손 외에는 없지요. 자식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거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선택이 하나님의 그 축복된 선택이 아니라 내 눈에 좋고 세상적인 선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왕 같은 그 왕이 자손들에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계보 가운데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누리는 권력 가운데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값어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값어치와 가치관은 바로 주께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땅,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세상과 비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복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